126E-34N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 곧 해상 좌표입니다.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집단 살해라는 점에서 우리의 슬픔과 또 절망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해 앞바다는 이제 절망과 한숨의 바다로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얼음같이 차가운 바닷물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음의 삼킴을 받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고 그 슬픔에 고른 그 상처는 더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의정부 아파트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는 웬만한 사고에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남이 이제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은 11.1%로 IMF 경제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구직자까지 포함하면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중 10명이 졸업한다고 만약에 친다면 7명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70% 이상이 대학에 들어가죠. 미국은 44%니까 한 4명, 그리고 독일은 29%, 3명 정도 대학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수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들이 졸업해서 갈 곳이 없어요. 10명 중에 4명만 취직이 되고 6명은 잠재적인 실업자예요. 당장 실업자입니다. 물론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구직을 하고 있지만, 참 이런 형편을 우리가 하루 이틀 듣는 것은 아니지요. 참 힘듭니다. 사회적으로 참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많다는 거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대졸 실업자 수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또 보도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점점 더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유사 이래로 문제가 없는 그런 날들은 없었습니다만 요즘처럼 이렇게 더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는 적이 또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절망과 또한 답답함 속에 우리의 치료는 또 회복은 절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절박하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다시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우리 현실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단비를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가 기록한 건데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지금 소망의 빛이 다 꺼져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옛적에 약속하셨던 회복하리라, 치유하리라,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지도자들부터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자 하나님께 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왕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지도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망한다 하는 소리를 수없이 했어요. 한두 번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열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수르로, 애굽으로, 레바논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썩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드라빔 우상이에요. 여기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죠. 헛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거짓을 말하죠. 여기 오면 복이 있다,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고 무너져 내려갔던 것이죠. 그 결과는 너무 자명했던 거예요.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국권을 빼앗기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할수록 이런 혹세무민의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됩니다. 사람들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막 잡으려 하죠. 안타깝죠. 절박하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장사 잘 되고 자녀들 형통한다, 만사 오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우리들의 어떤 부와 건강의 회복, 이것에 대한 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자체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이 우리의 갈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주님을 찾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복, 건강, 성공, 이것을 추구해 간다는 말이죠. 여기 오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분,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사업이 안 되어 빚에 시달리는 분, 자녀의 취직이나 시험에 합격이 잘 안 되시는 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 이 목걸이 하나 사서 목에 걸면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광고 문구입니다. 제가 일부러 적어와 봤어요. 그 목걸이 이름 알고 싶습니까? 대뭐뭐뭐 목걸이에요. 제가 혹시 고소할까 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개인지로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고 인터넷만 쳐도 나옵니다. 대뭐뭐뭐 목걸이. 값도 착해요. 87,000원입니다. 이거 걸면 형통해요. 형통. 이거 사기 아닌가요? 그 신문사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멋의 여유주. 정확한 이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중풍 다 고친대요. 이거 집에다 놔두면 좋은 전기는 막 그것이 내뿜는데요. 악한 기운은 빨아들인대요. 여러분 땡기지 않습니까? 반야신경 멋멋 팔찌. 반야신경 전문 270자를 음각한 거예요. 이 팔찌 끼면 재물복 등 만사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비싸지 않아요. 79,000원입니다. 예수 팔복 팔찌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팔면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경쟁력 있게 반야신경 팔찌는 79,000원이니까 5만 원 몰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절이 답답하고 참 절망이 들어질 때 이런 소리들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사람들이 할 때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신천지 지금 CBS에서 그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쭉 몇 부작으로 해가지고 저도 일부 인터넷을 보면서 봤는데 아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빠진 사람들은 진짜 헤어나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 증언도 있고 합니다만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접근하면서 이리로 오면 참 행복하다, 대단한 그러한 길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있는 양육 클래스 외에 예부에 있는 어떤 훈련 또 교육, 성경 공부 할 때 꼭 우리 교육자들에게 상의하시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물론 건강한 그런 훈련 또 성경 공부들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교육자들과 상의하세요. 얼마나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이 그들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목자들, 순념소 같은 말입니다. 아마 순염소라고 지도자들을 표현했던 것을 보아서 염소 수염이 좀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좀 상상하면서 비유를 한 것으로 보여요. 지도자들입니다. 명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삶을 쫓아가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남북이 멸망하고 고난 속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권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가까운 우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제강점기, 그때 정신 못 차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깨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도자들이 물론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했어요. 이것은 우상숭배 아니야. 그냥 예를 갖추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썩으니 백성들이 유리하게도 백성들도 같이 썩어가는 것이죠. 뉴스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참 무감각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모기업 회장이 망자가 되어서 휘두른 칼, 그것에 지금 정치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단적인 예예요. 속속들이 썩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도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의 여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 향해서 우리가 비판의 칼을 세워야 되겠지만 나 자신은 어떤가도 동시에 살펴야 될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는 어떤가?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썩어가니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지도자들이 썩어가니 정말 그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 자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다 흩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11절 상반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고난의 바다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삼킬듯이 풍랑이는 고난의 바다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있습니다. 훈련의 그런 과정으로, 우리들을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고난의 바다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참 답답합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들에게 길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함을 직시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그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확실해요. 밭에 채소가 넉넉하게,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게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회복하고 모든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의 새싹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싹트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주목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봄비 당연하게 오는데 뭘 또 구해요? 가만히 있어도 올 비인데 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봄비가 당연한 것처럼 올 줄 알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봄에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할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투아레그족이라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투아레그라는 말 아라비아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래요. 하늘이 버린 사람들.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에티오피아 최근에 7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비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이집트의 아스완 댐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하는 아스완 댐. 그 댐이 있는 지역이 수아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조한 도시래요. 1년 내내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때가 많대요. 1년 내내. 최장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 그
기간이 14년인데 이건 남미의 칠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봄비가 올 때에 그 시즌에 봄이 소낙비가 저절로 내릴 것이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당연히 봄이 오면 봄비가 내릴 것이다. 오늘과 같이 당연하지 않을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잘못된 모든 삶의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가야 돼요.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들의 사랑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고 먹고 지내고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왜 염려하냐? 저 하늘의 새를 봐라. 그들이 무슨 씨앗 뿌려서 추수하냐? 다 먹이신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느니라. 왜 염려하냐?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십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하시고 다 마련해 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키우는 거 많이 우리가 비유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사정 형편 우리가 알지만은 또 기다리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구하도록 하잖아요. 그냥 다 퍼줘 보십시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들의 눈물이 있었고 몸부림이 있어서 마련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하시고 다 마련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옷자락 잡고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참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너희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붙잡고 에스겔이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거예요.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여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지 않아요. 그 주신 은혜 사랑 너무 당연하게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작은 불씨를 일으키십니다. 생명의 불씨죠. 큰 불길은 작은 불씨를 통해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작은 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드리고 작은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큰 생명의 불길을 일으킬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모퉁이의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모든
대적들, 문제들, 절망들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이에요. 여기서 모퉁이 돌, 말뚝이, 또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일으켜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옷짝을 붙잡고 스가랴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깨어있는 종들이 되십시오.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꽃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생명의 불길이 번쩍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달 3월 27일인데요. 한 심포지엄에 독일의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 목사님이 방한하셨어요. 그는 옛적에 이제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공산치하에 있었던 그 지역의 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라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이시죠.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에 무너졌는데요. 그 전에 한 7년 전에 1982년에 그 교회에서 작은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이 나눠졌잖아요. 옛날 독일도 그렇게 나눠진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인데 이 보네베르거 목사님이 그 북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작은 성도들이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회 이름이 평화기도회입니다. 그냥 평화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비밀 경찰들이 앉아서 감시를 하죠. 그러나 뭐 거기에 폭력이 있고 그런 것 아니니까 기도한 거예요.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 1982년에 89년에 그들이 이제 이 기도회 후에 월요일마다 작은 시위를 했습니다. 평화 시위죠. 뭐 돌 던지거나 뭐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행진을 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죠. 많은 사람 잡혀갔어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사상자도 생기고 또 몸싸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기도해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12만 명이 됐어요. 12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기도회를 인도한 지도자들이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해서 돌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는 몸싸움도 있었고 그랬어요. 핍박하니까 막 잡아가지고 막 끌으니까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제했어요. 돌 하나 던지지 않았대요. 물론 경찰도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12만 명이 큰 거센 물결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동참했다고 하는 우리가 소식을 듣잖아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에리 호네커 동독 수상이 물러났습니다. 그 거센 물결에 뭐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그 베를린에 있는 구소련 야전병원으로 피신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를 그토록 핍박한 사람이 그 재임 기간 동안. 그러나 교회가 그를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소련으로 망명하게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불씨, 작은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모였던 작은 불씨예요. 그것이 큰 불길을 일으킨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목도한 독일인들이 이렇게 지금도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함께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단 70년을 맞고 있습니다. 정말 암울한 역사예요. 사실 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불씨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작은 기도회 모임이 그렇게 큰 평화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불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범피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가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10년 차를 맡고 있잖아요. 교인 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예요. 초창기 때 정교인이 수요 기도에 거의 오셨어요. 지금도 그 숫자를 맴돌고 있어요. 물론 목요 기도회도 있고 또 토요일 기도회도 있고 밤마다 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숫자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물론 제가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단편적이지만 이런 소리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단편적이지만 우리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조차도.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범피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이 절망스러운 이 땅, 한숨, 상처가 깊어가는 이 땅이 그래도 생명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은 4.19 의거 55도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씨앗들, 그 씨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작은 불꽃들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생명의 불길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